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사건이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해석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석이 되려면 그 문제를 먼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5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가 자연적인 원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인정하면 그 다음 질문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한나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걸까? 왜 하나님은 한나의 태를 닫으신 걸까? 또 여기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분인나가 그를 격동한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네. 그러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해서 괴롭게 하는 원인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전체적인 지금 시각을 보세요. 전부 지금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드는 질문이 이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한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 시대에 아이를 못 낳는 것도 힘이 드는데 이것 때문에 분인나에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나로 하여금 속병 들고 화병 들어서 쓰러지게 하시려는 건가요? 자,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런 질문을 던져요. 우리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 모든 환경과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께 그러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지금 쓰러지는 꼴을 보시고 싶으신 겁니까? 자, 이런 반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에게 무슨 원한이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또 우리를 위해서 자식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단 말이죠. 또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스러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걸까? 이것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한나의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고난을 해석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다 나와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한나의 고난의 결말을 알잖아요. 그런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결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이런 해석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한나를 통해서 한 시대의 지도자인 사무엘을 키우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어요.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먼저 깊이 기초를 파들어가야 하듯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낳기 위해서는 먼저 한나가 깊은 고통 속으로 들어가야 했던 것이에요. 이삭을 낳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그릇을 만드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먼저 그릇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인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분인나는 가벼워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가벼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분인나처럼 가벼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책을 통해서 간접적인 지식과 깊은 사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고난을 당해보기 전에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이해할 만큼 그렇게 깊이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아픔과 고통의 깊이에 들어가서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가 되려면 우리는 고난이 필요한 존재인 것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만큼만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인생의 어떤 고통이나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또는 상처에 젖어들 때 그때마다 깨닫는 게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이해하는 차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 인생의 문제로 힘들어할 때 내가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문제를 깨닫는 차원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성도들이 힘든 게 그제서야 이해가 되고, 그러면 저는 그 속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성도들의 상황을 너무나 피상적으로 가볍게 알고 있었구나.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저에게 주어진 시험,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시험은 다 하나님이 감당할 것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 시대 속에서 저를 쓰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군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많은 성도들의 이 시대의 아픔을 알게 하시고 곤경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주시는군요. 그런 거죠. 저는 저의 지난 인생 동안 많은 고난으로 이만큼 빚어졌지만 아직도 그 깊이는 너무나도 낮은 것, 이 분인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쉼없이 한나의 수준으로 이끌고 가서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사무엘을 낳으시려고 하나님이 자꾸 이런 깊이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폴트로니에가 이 문예 부흥이 일어난 르네상스 시대에는 터키족이나 또 페스트, 그리고 무장한 패거리들의 약탈, 마녀 사냥, 종교 전쟁, 이런 고통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예술가들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은 바로 이런 고통의 분위기여서였다. 그리스 사상의 최고 전성기였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대도 아테네의 전성기가 아니라 스파르타와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비참하게 패해서 운명의 종말을 고한 이후 바로 그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도 전부 고난 속에서, 또 성경에 있는 이사야, 에스겔서가 쓰여진 것도 그들이 모두 이 포로의 암울한 이 민족의 상황 속에서 성경이 쓰여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에 이제 우리 안에 믿음이 살아나고 또 두고두고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어떤 사상적인 발전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역사의 교훈이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고난을 망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 사무엘을 담을 그릇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나의 약점을 찌르는 분인나는 나를 지금 이 그릇을 빚으시는 도구라고,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의 배신이, 또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모함이 결국은 요셉으로 알고 국무총리를 그릇을 빚으시는, 이 고난이 지름길이 되었던 것처럼 그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느 시점을 지나가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의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망하라고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이 꼬이게 하려고 고난을 주시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이 터널이 우리 하나님의 사명과 꿈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시. 크게. 네, 아멘. 네. 평상시에 제가 아멘을 안 시키니까 지금 여러분이 깊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지금 아멘을 작게 하시는데, 이 기도에 나왔을 때에는 크게. 네. 자, 인생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에요. 두 번째로, 자, 이런 그 고난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석할 줄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냐, 그 다음에 뭐냐는 것입니다. 여기 이 한나는 말이에요, 이 분인나가 끊임없이 한나를 격동하는데 한나는 이 분인나하고 안 싸웁니다. 분인나는 계속 한나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이 주권, 이 바라보는 섭리, 영적인 안목이 없으니까. 이게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마귀는 자꾸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고 사람의 안목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하고 싸워라, 그래야 네가 산다. 이게 마귀의 작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과 싸우려고 하다가 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절대로 안 싸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절대로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비교할 것도 아니고 사람하고 경쟁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여러 가지 어떤 사건과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한다면, 오늘 한나가 한 게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통함과 격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1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네, 한나는 자신의 슬픈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가서 통곡하고 기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위대함이 뭐냐면, 이 분인나의 격동을 기도의 에너지로 바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다시 적용을 한다면, 우리 인생의 고난, 여러 가지 어떤 문제, 갈등, 사건, 이게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잖아요. 이 지금 한나에게는 원통함과 격동함 이런 게 있었다면,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우리 마음에 짓누르는 근심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분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한숨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 안에 부글부글 뭐가 끓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안에 말이죠. 이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뭐가 위대한 것이냐? 이 불, 이거를 기도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의 에너지로 하나님 앞에서 쏟아넣는 기도, 여기에 이제 한나의 위대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서의 서막은 바로 이 한 가련한 여인의 원한, 이 분노, 이 속에서 그가 그 분노와 원한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위대한 것이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비로소 그 고난을 주신 목적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껍데기 속에 감춰진 축복, 이 축복을 언제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하는가? 이게 기도인 거예요. 고난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열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 그것이 위대한 첫 발걸음이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위대한 첫 발걸음을 하신 거예요. 자, 여기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그가 하는가 보세요.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조금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10절에 또 12절에 보니까 오래 기도하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5절 하반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네,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모든 격동하는 그 아픈 심정을 다 토해낸 것이죠. 이것이 한나가 질투와 상처의 노예가 되지 않은 이유인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한 것이 그것입니다. 끊임없이 억울함을 당하고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도 사울하고 싸우지 않고 쉼없이 토해낸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편 62편 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해야 사람에게 토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할 때 만약에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사람에게 토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됩니다. 분인나하고 한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분인나도 지금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죠. 한나한테 이렇게 좀 쏟아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토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요. 그리고 사람에게 토하면 그 토함 받는 사람이 설사 제3자라 할지라도 힘들어요. 때때로는 자식을 붙잡아 놓고 토하고, 우리 시어머니들은 며느리에 대한 막 답답함을 막 자식에게 토해내잖아요. 물론 그렇게라도 토해낼 때 우리 자녀들은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부모님이든 아내든 누구든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를 토할 때가 있어야 사는 거거든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드려야죠.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토할 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들어드려야죠. 그래야 그냥 답을 주는 게 아니고 들어드릴 때, 그럴 때 그 조금이나마 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 자식에게 그렇게 토해내봐야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또 만약에 뭐 어린 자녀에게 이런 것들을 그냥 힘들고 어려운 것을 만약에 엄마가 토해냈다 그러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방법은 이걸 오늘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래야 우리가 사람에게 토하지 않는 것이고, 또 우리 염려, 근심, 두려움도 하나님 앞에 다 토해야, 그래야 우리가 사람 앞에 비굴해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니까 하나님의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 시대의 그 답답한 엘리를 통해서도 응답해 주시는 걸 보죠.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네. 그리고 나서 1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네, 여기 보세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마음의 평강은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아무리 만나서 쏟아내봐야 마음만 더 답답해질 뿐입니다. 언제 해결이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다 토하는 거예요. 그냥 다 토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든지 아니면 집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에 있는 분이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다 토하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제가 하는 게 그겁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또 제가 기도 제목을 정리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마음속에 뭔가 염려가 한쪽 구석에 있고
그럼 저는 제 마음을 다 샅샅이 다 조사합니다. 그래서 요만큼이라도 내 마음속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걸리고 또 뭐 이런 게 있으면 그 모든 걸 기도 제목에 다 적어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미주알 고주알 다 아뢰입니다. 주님께 다 아뢰요. 어떤 때는 그냥 뭐 사사로운 작은 걱정들은 다 아뢰고, 또 때때로는 마음을 크게 짓누르는 것이 있으면 주님께 내 심정을 통합니다. 또 때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다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속이 불편하고 그러면 다 토하면 조금 이게 편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 토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위로자이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의로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토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공의롭게 통치할 것을 믿는 것이죠. 이 믿음 속에서 내 마음 속에는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께 다 맡겼어. 하나님께 다 토했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하나님 거야. 그리고 또 다음날 일어나서 또 일어났는데 또 아침부터 마음속에 염려, 두려움, 근심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 토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이 문제 저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요, 그날 이 만나는 사람들을 그래야지 내가 토해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토해내지 않았다면 맨날 우리 교육자들 놓고서 아마 토해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육자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제가 잘 안 토해요. 그래서 우리 조용수 전도사님은 옛날에 그 목사님 물에 놓고 뻗게 야단을 치시더니 요즘 왜 이렇게 야단을 안 치냐고 말이죠. 야단 좀 치라고 막 그런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옛날보다 지금 하나님 앞에 제가 다 토하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것, 그런 면에서 보면 분인나 덕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인나 덕에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걸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아프리카에 사는 사자나 코끼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아프리카 파리라고 해요. 얼마나 귀찮은지 눈이나 코에 달라붙어서 물어 뜯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나 코끼리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면 누워있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눈을 깜빡거리고 꼬리를 치고 몸을 흔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런 그 사자나 코끼리가 이 파리 때문에 2년에서 3년 생명이 연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으면 사슴 뜯어먹고 잠만 자면 금방 병들어서 죽을 텐데, 이 끊임없이 이 파리가 괴롭히니까 귀로 부채질을 하고 잠도 잘 못 자게 만드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사자의 생명이 연장되고 코끼리가 건강해진다라고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아요. 분인나가 없었다면 한나가 기도하지 않았겠죠. 매일 괴롭히니까 매일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 어느덧 한나가 하나님의 그릇이 되고 사무엘을 낳는 축복의 어머니가 되더라.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든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러 온 것, 이것이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기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한나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사무엘이었어요. 이런 고통 속에서 그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시려고 그러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나가 고통 없이 아들을 낳았다면 이 기도를 순순히 드릴 수 있었을까? 원래 사실은 우리 삶이 다 하나님 겁니다. 우리 인생이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기적이어서 우리 인생은 우리 거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병이 들었다가
다시 하나님이 치유를 시켜주면 그때 우리가 이 병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하나님, 생명을 다시 주시면 제가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이 자식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기도 없이 쉽게 성공하고 고난 없이 쉽게 이게 뭐 분인나처럼 자식을 낳았다면 이게 전부 내 것이다, 내 야망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자녀를 키우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한나가 이런 이 고통 속에서, 이 보면 한나는 이 무자한 고통 속에서 그 시대의 고통을 보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 제사장, 그의 또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이 어떻게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게 그 시대에, 이 사사 시대에 이 혼탁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만 무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무자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기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픔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성전에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시면 제가 이 아이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영광 위에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필요와 한나의 필요가 만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깊이 있는 어머니의 깊이와 고통과 성숙 속에서, 그 속에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사무엘을 어렸을 때 하나님께 드리고,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뒤에서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 그리고 이 명절에 올라갈 때 옷을 지어서 이렇게 매년 드리는 제사 때에 가서 그 아들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죠. 참 이걸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지금 엄마 아빠 품에서 엄마 아빠 사랑받으면서 아이가 자라야지, 그래야지 정서적으로 잘 자라는 거지.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제 아이 양육적으로 이게 옳은 일입니까? 우리가 이런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그런 차원에서 이게 보지 말고, 이 사무엘이 결국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민족의 이 그 지도자로서 이 어려운 시대를 열어갔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지금 이게 얼마나 사무엘에게는, 그 어린 아이에게는 아픔입니까? 그걸 보고 있는 한나에게는 또 얼마나 더 큰 아픔이고 고통입니까? 그런데 이런 아픔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웠을 때 그 시대에 하나님이 어둠을 열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엘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식이 이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해도 야단을 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애야, 이 자식들에게 조금 더 뭔가 아쉬운 소리를 못하는 이 엘리, 결국은 네가 나보다 네 자식들을 더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결국은 그 결과 그 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키운다는 게 이 시대의 정신과 얼마나 다른 것인지, 이 시대의 정신이 여기 엘리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죽이는 것입니다. 오냐오냐 죽는 것입니다. 한나처럼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뭐 그렇다고 막 애들한테 막 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 율법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때때로 눈물을 참을 줄 알고, 아픔을 참을 줄 알고, 야, 고생은 이 어미가 다 할 테니까 너는 네 인생 편안하게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다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가치 있다고 느낀다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 일부에도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 아내가 종종 여보 여기 주름살 봐. 내가 당신한테 시집 올 때만 해도 팽팽했는데 당신한테 시집 와가지고 여기 주름살이 생겼어. 책임져.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나 제가 그러죠. 당신이 나한테 시집 와서 사모가 됐고 사모가 됐으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다가 주름살도 생기고 얼마나 좋냐. 다른 남자한테 시집 가서 주름살은 폈을지 몰라도 우리가 주의 영광을 이렇게 살 수가 있었겠냐. 나한테 감사해라. 물론 저는 아내의 고통을 이해합니다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자꾸 세상적 가치로 인해서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가지고는 아이들이 제대로 클 수가 없어요. 우리 시간에 같이 찬송 하나 부르고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우리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나 때에도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이 위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
우리 시간 기도 제목 잠깐 읽고 우리 같이 전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모든 아픔을 토해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째, 우리 앞에 놓여진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모든 상처와 고통을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세 번째, 자녀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렸던 한나처럼 우리 자녀를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나처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디도 우리의 마음을 토할 데가 없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